반갑습니다. 2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 2단 사이비 신천지 교리에 대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2단 사이비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를 20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70%를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혹은 가출을 하고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2단 사이비의 딸, 아들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빼앗긴 딸과 아들 그리고 가족을 빼앗긴 성도들에게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2단 사이비들의 구원론에 대한, 특히 2단 사이비 신천지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단 사이비에 빠진 부모들에게 상담 전화가 오는데 상담 전화가 시작되자마자 부모님들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해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2단 사이비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교계에서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지고 2단 사이비 이 문제를 심각하게 2단 사이비에 빠진 이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가출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혼하고 가정에 파탄이 나고 정말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단 사이비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들의 구원 교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많은 청년들이 2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단 사이비 신천지의 결론, 그러니까 신천지의 구원론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지신행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성경론에 있어서 지신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신천지의 구원론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신행,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가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구원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겨자씨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계시록 2장 3장 내용 중에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7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이겨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의 는자를 삭제해버리고 이긴 자가 바로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구원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은 천지창조, 그리고 영육합일체, 영혼과 육체의 합일체, 영계보좌, 육계보좌, 영계와 육계의 보좌 구성, 그리고 신인합일체, 육체영생, 이렇게 신천지가 그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영육합일체, 영계보좌, 육계보좌 구성, 신인합일체, 육체영생,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의 구원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신천지가 쓰는 언어와 우리 개신교 정통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내용,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신천지에 빠진 딸과 아들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 항상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진리가 있는 곳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에 다녀야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내든 남편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그들과 대화를 하기 전에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딸, 자녀가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만이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물론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대화 중에 막히면 성경을 펴놓고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을 찾은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의 앞쪽 문맥, 뒤의 문맥을, 전체적인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지창조,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천지창조가 무엇인지, 신천지가 주장하는 영계 보좌 구성, 육계 보좌 구성,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교리,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자, 천지,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계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영계를 창조합니다. 영계는 영들이 사는 세계, 그리고 지상 육해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육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계, 육계,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창조는 우리가 정통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7일간의 6일 창조, 7일간의 그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천지창조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신천지가 사용하는 천지창조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천지 6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구를 창조하신 6일, 7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천지가 말하는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들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들 중에는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영계가 있는데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타락한 악령을 제외한 선한 영, 천사를 비롯한 선한 영들을 신천지는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영계에, 하늘에 영적 존재들을 만듭니다. 신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육체가 필요하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물론 거짓말이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빌려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홍수를 일으킨 사람이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 야곱에게 나타났던 천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성경의 많은 천사들은 단독 사역이 가능합니다. 영들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게 신천지 주장이지만 역시 잘못된 거짓말이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사기 수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계에는 성령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령은 영적인 피조물 중에 악령을 제외한 선한 영을 성령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창조하셔서 영적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에 영적인 피조물 성령과 악령, 이 영적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이제 육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은 이만희의 몸속으로, 그리고 네 생물의 영은 신천지 전국에 네 회장이 있습니다. 부녀회장, 전도회장, 청년회장, 학생회장, 이렇게 네 회장이 있고, 일곱 영은, 여기 네 생물과 일곱 영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들인데, 일곱 영은 신천지의 7교육장의 몸에, 그리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영은 신천지 12지파장의 몸 안으로, 그리고 신천지의 24장로는 하늘의 24장로, 하나님의 보좌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24장로들의 영은 신천지 24장로들의 몸 안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들은 신천지인들의 몸 안에,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이 신천지의 14만 4천 명의 제사장급의 신천지인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모여들 성도들이 흰물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천지 창조는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영혼, 영적 세계에 있는 성령체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의 영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계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관은 천지 창조, 그래서 영계 보좌 구성이 끝나고 이제 육계 보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아담의 몸속에 들어오고 이 네 생물 일곱 영, 영계에 있는 이 영들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아담이 배도함으로 멸망시키고, 노아가 배도하고, 아브라함이 배도하고,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까지 실패하고 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지 창조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계 보좌를 다 완성하시고 육계 보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들이 계속 배도하고 멸망하고 심판하고 배도하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제 이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목자, 시대별 구원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육계 보좌를 완성시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2의 육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천지창조, 영육합일체, 영계와 육계, 영계에 있는 영혼들의, 영계에 있는 성령과 육계에 있는 인간들의 몸이 하나 된다는 게 영계 보좌 구성, 육계 보좌 구성, 그리고 신인합일체, 특히 이만희 씨가 써놓은 천지창조, 영핵, 요한계시록, 실상, 진상, 성도와 천국, 그리고 신천지에서 출판한 신탄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 신천지인들은 신과 영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영과 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과 신을, 이 영혼들, 이 영을 신적인 존재로, 같은 존재로 치부해 버린 같은 의미로, 영과 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천지의 천지창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육체 안에, 네 생물의 영은 신천지의 전국의 네 회장의 몸 안에, 일곱 영은 7교육장의 몸 안에, 12제자의 영은 12지파장의 몸 안에, 24장로의 영은 신천지 24장로의 몸 안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은 이 신천지인의 몸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된다는 게 신천지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시면 이건 죽은 자의 영이 살아있는 자의 육체의 살아있는 자 몸 안에 들어와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신천지의 구원론, 결국 신천지의 구원론은 귀신론이라는 겁니다. 귀신론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를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다, 결국 재림 예수다, 어린 남자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이 주장하는 가짜 복음이고 우상 숭배이고 귀신론이라는 게 신천지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면 신천지에서 출판한 신탄, 천지창조, 영핵, 성도와 천국, 계시록 실상, 계시록 진상, 거기에 보면 구원론에 대한 근거 구절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이게 신천지의 구원관입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여러분들의 딸과 여러분들의 아들을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신천지 비유풀이의 핵심 중에 씨, 반, 나무, 쇠라는 그들의 비유풀이 공식이 있습니다.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밭은 사람 마음 교회, 그리고 영은 새는 영, 악령과 성령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 선악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 먹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비밀을 알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비유풀이를 알아야 된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해석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해석을 다 해 주었지만 신천지는 그 해석이 봉함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봉함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유로.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나무, 이 생명나무도 비유로 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씨 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밭에 이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가 풀처럼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가지에 새가 깃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신천지 강사들이 복음방이나 신학원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학생들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이 씨반 나무새 이 비유에서 씨가 풀처럼 자라고 큰 나무가 되면 가지에 새가 깃든다고 했는데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데 너가 천국에 이걸 보고 이게 천국인지 알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의 구원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천지창조, 영계보자구성, 육계보자구성, 신인합일체, 그렇게 해서 육체영생교리를 신천지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게 신천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할 때 썼던 미혹 수법과 신천지 이만희 씨와 이 신천지 신학원 강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는 그 수법이 사단의 수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와 신천지 강사들이 신천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 인간도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인간이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그 선악 구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 사탄은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신천지는 선악 구분이 중요할까요? 사탄은 선악 구분을 알게 되었을 때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천지가 지금 선악 구분을 가르치는 것은 바른 선악 구분이 아니고 바르지 않은 선악 구분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탄의 정체를 감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던 이 사단의 역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사단의 유혹, 가롯 유다와 베드로에게
들어갔던 이 사단의 미혹과 신천지,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들을 한 번 더 자세히 깊이 확인해 보신다면 정말 이단 사입이 집단 뒤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인간은 죽지 않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신천지도 똑같이 선, 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선악 분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의의 이 문제를 가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 교리를 감춰버리고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신천지인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지식, 믿음, 행함,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게 신천지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 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 정말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혹은 약속의 목자 교리, 시대별 구원자 교리라는 겁니다. 배도, 멸망, 구원, 약속의 목자 교리, 시대별 목자 교리,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과 멸망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리고 계시록에 배도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 멸망의 비밀 계시록 17장 7절,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비밀 계시록 10장 7절이 신천지인들이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배도, 멸망, 구원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에 대한 신천지 교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계에 있는 보좌를 구성하시고 나서 이제 6개 보좌 구성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출간한 신탄, 천지창조 이 책에 보면 신천지는 하나님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인류가 아메바에서 시작된 유인원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탄에 기록된 내용과 천지창조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혹시 신천지인이면서 자기가 창조론을 믿고 있다면 창세기 1장, 2장, 3장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다면 아직도 신천지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자기 혼자 창조론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천지에서 출판한 책과 신천지 교리, 배도 멸망 구원의 이 교리에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 분명히 성경은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신천지의 주장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믿고 있고, 인류의 조상이 아메바에서 시작된 유인원이 인류의 원숭이 유인원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인원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한 목자 아담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선택을 하는데 아담이 배도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노아라는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배도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의 목자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6개의 보좌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계 보좌를 구성하시고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 보좌를 구성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냈는데, 보내는 그 구원자마다 계속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긴 자 이만희 씨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그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게 신천지가 말하는 약속의 목자 교리, 시대별 구원자 교리, 그리고 노정 교리, 하나님이 타락한 가운데 한 목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언약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약속의 목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배도하게 되어서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배도 멸망 시대별 구원자 약속의 목자 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의 천지창조, 신천지의 영계보좌, 육계보좌, 신인합일체,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귀신론이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다,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생의 잘못된 복음이라는, 가짜 복음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배도 멸망 구원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딸이나 아들이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비유풀이 씨반 나무새를 비롯한 3개월 동안의 비유풀이 과정을 통해서 미혹한 다음에 배도 멸망 구원자의 교리, 이렇게 천지창조 6계보자, 영계보자 구성에 대한 귀신론에 대한 이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르쳐도 신천지인들은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신천지인들이 이 비진리, 가짜 복음을 믿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마다 성경 근거 구절을 가지고, 물론 단어, 절만 가지고 짜 맞추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었을까? 나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그 사기 수법에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쉽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관찰했더라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기꾼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이런 구조까지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얘기를 할 때 99가지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10개, 20개의 거짓말이 아니라 99개의 진실과 하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기를 당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거나 여러분들의 그 가족이 잘못해서